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희생에 담긴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모의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또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공식적으로 모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 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히려 가장 앞서 있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으로 살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종교 논리, 기득권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저 같은 목회자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신학이 전부인 것처럼 또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다가 혹시라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항상 두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있다 들어와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화 되어진 한국 교회 모습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시스템과 지금의 모습에만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는데 한국 교회가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첫 인상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러면 뭐 목사들의 지도자들의 어떤 회의에서만 그러냐, 성도들에게서도 그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성경적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성경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전통인데 그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모습도 지금의 현재 이 교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원형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시대 속에서 한국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교회의 모습이지, 원형교회는 오히려 예배당도 없었고 그리고 지도자도 없었고 그리고 가정에서 모여지는 그 예배가 원래 원형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며 껍데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성경보다 이게 더 앞서서 작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들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쓰지 않아야 될 전혀 교회적이지 않고 신학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들이 너무 깊이 배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을 성전으로 쓰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으로 쓰지 않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고 주님께서 무너지리라고 하셨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림인데 새벽 제단을 쌓는다든가 이런 식의 굉장히 무속적인 용어를 또 기도를 쌓는다 이런 의미를 굉장히 무속적인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심지어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신목사가 심우하는 교회 이러면 좋은데 신목사네 교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교인들도 그렇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오히려 뭐가 잘못이냐고 오리발을 내미는 사회가 지금 한국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성경으로 바꿔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뭐가 문제냐고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 시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호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또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적인 사고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 지키는 게 맞는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과 적대시하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또한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는데요.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가 70명으로 이루어지고 대제사장이 회장이어서 보통 71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어떤 총회나 또는 노회나 또는 당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와 갈릴리 땅의 종교와 정치와 그리고 사법적인 것은 없고요. 행정과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도록 독립 구성체입니다. 왜 그랬느냐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또 분봉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들은 워낙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외국의 그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 보면 조선적 자치구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자치적으로 자치구를 허락해 준 곳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어떤 걸 결정하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과 협의해 가면서 여기가 다스려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때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바리새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사회를 보고 회장의 역할을 했던 모습이 이 산헤드린 공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저분이 누구신가?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거든요. 저리로 다가네. 저 사람 없애버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또 바리새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가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많이 그렇지 않지만 어느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완전 초신자로만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쪽 저쪽 교회에서 옮겨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그 교회가 옮겨간다 그럼 잘했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지 그 교회의 목사를 문제화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입장인데요. 예를 들면 교인들 중에서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는요. 물론 교회적으로는 아프고 힘들죠. 왜 그런가 하면 오히려 그분이 그곳에서 영적으로 병들고 있고 힘들다면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을 하나님 보실 때 오히려 더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 배신했어?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우리 교회에서 왜 딴 교회를 가? 이러면서 온갖 이렇게 사람을 서로 다음에는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까지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는 이게 패거리 문화입니다. 거의 이건 조폭 문화고 깡패 문화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의외로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죠. 어느 교인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옮겨가며 거의 그 사람을 저주하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여러분 그런 권한이 목회자들에게 없지요.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을 양육하지 못했음을 또 그들을 포용하지 못했음을 내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꼭 어떤 모습과 같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의 기득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역할들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들의 역할들은 어떤 역할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의 자리를 빼앗고 방해하는 그 자리가 바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어버려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어버리고 나면 목사교가 돼 있더라. 예수교가 아니라 목사교가 돼 있더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목회자도 그렇게 목회해야 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목사가 드러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가 되잖아요. 저도 경험했습니다만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담임 목사 딸랑딸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려가서 혼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게도 만듭니다. 지금 이게 한국교회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당연하다듯이 모두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바리새화 되어져 있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내들은 공회에 모였는데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뒤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는 구약 성경에서부터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와서 오늘 목사들이 종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전혀 상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제사장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만인 사제직, 즉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목사들이나 누구는 레위 지파가 될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육신적으로 레위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인 것이지 우리는 전혀 그런 역할들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민족이지 레위 족속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렇게 가져와서도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가 굉장히 잔악무도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제사장을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 맞는 그러니까 어용 제사장이죠. 그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임명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마다 제사장이 되어졌고 또 이 가야바의 집안이 이 헤롯과 뒤로 내통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들의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대제사장 집안으로 남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죽는 게 민족을 위한 일이다.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도 집단주의 문화 때문에 소가 대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로나 또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하는 건 옳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소가 무조건 희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옳음이 무엇이냐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옳음은 상관없이 집단이 무조건 간다. 그럼 그게 옳고 소가 희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만일에 이 예수를 따르면 우리 모두가 몰살당할 거야.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죽이고 우리가 살자. 이렇게까지 정치로 해석하고 있는, 즉 신앙의 영역을 정치로 해석하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5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리라.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즉 대제사장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지만, 오히려 이것을 시간이 지나고 보았더니 예수님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십시다. 그럼 비상계엄했다고 나쁘고 잘못됐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보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성경 저자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 벌어진 일, 그 일은 상처가 나고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럼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한 걸음 뒤로 보았을 때 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중에 해석하는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결국 어떤 모의를 하냐면,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올 것이니까 우리가 기다렸다가 누구든지 잡자, 이렇게까지 모의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떤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해석과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우리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걸어가면서 어떤 한 가지 사건, 벌어진 사건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더 보면서 여기에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오늘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발걸음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간 뒤에 그때는 이런 역사가였고, 그때 보니까 하나님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무언가를 배우게 하시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오늘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모의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기득권과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거짓으로 사람들을 호도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진정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